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후반부의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왕국을 받아 누리려면 왕국 백성들은 마땅히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리와 또 왕국 백성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간음의 문제, 결혼, 맹세,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내용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람의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들이 나옵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규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고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구약시대의 율법에 나오죠. 간음이 무엇이냐? 일반 우리 세상 법에서 간음이라고 하면은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간통죄 같은 것은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끼리 자기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법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인 사이라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약혼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결혼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성적인 관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상대방이 기혼이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했거나 별거를 했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라도 결혼 전에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결혼 생활 밖에 있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간음이라는 행위가 드러나야만 간음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간음이라는 행위가 나타나야만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국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28절에서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그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계획이 되고 마음속에서 유혹을 받아서 충동이 일어납니다. 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법은 율법이 외적인 행동만을 규제하는 것에 비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어서 간음을 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로 그런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게서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눈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손으로 무슨 범죄를 한다라든지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려서 혹은 상처를 입힌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손으로 짓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 30절 말씀과 같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죄를 범하는 데 관여한 지체를 하나씩 잘라나가면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장님에다가 전부 다리가 없고 전부 다 손도 다 잘린 이런 사람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대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뺀다고 해서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있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바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생명보다는 우리 자신의 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육체는 잠깐 몇십 년 살고 사용하고 썩게 내버려두고 땅에서 썩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세계로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찰나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잇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더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체를 상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1절 또 일렀으되 누가 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4장에서 일렀습니다. 이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내에게 어떤 부정함이 발견되거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 결과 그녀가 남편에게서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혼 증서를 주어가지고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강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지 이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랍비 샴마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주의적이고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정함이 발견되거든,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토라 율법에 근거해서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랍비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정함 혹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어떤 게 수치스러우냐? 손님이 왔는데 아내가 이 스테이크를 굽다가 고기를 태웠다. 손님 앞에서 이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아내는 이혼당해도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내가 결혼 전에는 젊고 이쁜 아내를 얻었는데 결혼 생활 한 10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몸이 이제 비대해졌어요. 어디 데리고 다니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럼 아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내는 내보내도 이혼장 써가지고 내보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아키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탈무드 이야기 읽으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랍비 아키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행동 지침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만든 그런 책인데 이 아키바마저도 남편이 다른 데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고 돌아오면은 이 성에 안 차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남편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혼을 신청해도 이혼 서류는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면은 하나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두 육체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이 언약이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이 부부가 갈라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이혼 서류를 주어가지고 내보내는 것을 허락을 하셨느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아내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딴 여자 생겼습니다. 밖에서 양쪽 살림, 두 집 살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데 이거 이혼을 시켜줘야 아내가 차라리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혼자 살든지 그럴 텐데 만약에 이혼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그 당하는 아내, 가정학대, 매맞고 구박받고 천대받고 마음은 밖에 있는 다른 여자에게 가 있으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합법적인 이혼을 통해서 여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옹호하신 것이 아니고 이혼 안 시켜주면 두고두고 괴롭힐 게 뻔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내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까 뭐 고기를 태웠다든지 살이 많이 쪘다든지 딴 여자보다 안 이쁘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이혼하는 자, 이건 뭡니까? 요리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어째 자기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돌아간다면 이거 간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거란 겁니다. 왜 간음하게 만듭니까? 아내를 내보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오늘날처럼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없는 경제력 없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남편과 어떤 부정한 사유, 간음의 사유 이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버림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육체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간음이 어디 한 사람만 합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간음하는 자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 역시 간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 남편, 본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합니다. 이 말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하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음을 하면 이혼하라가 아니라 간음을 하게 되면 그녀가 만약에 정말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 둘이 헤어지지 말고 다시 합하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에 있어서도 구약 시대의 율법, 그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인간의 이 간음하고자 하는 욕망, 인간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가정과 결혼 제도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강팍한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그만큼 신성하고 소중하게 보호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에서 37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작정을 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물질적으로 드리기로 했다, 혹은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드리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고 또 사람에게 이 유혹과 탐욕이 있다 보니까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했는데 나중에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걸고 맹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자기 겁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 어기면 어떡합니까? 하늘을 팔아치울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맹세는 헛되다는 겁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입니다. 또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람이 영원토록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사고 팔고 할지라도 나중에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지파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을 걸고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땅을 걸고 맹세합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머리털 가운데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머리털 가운데에서 몇 개가 빠지는지도 잘 몰라요. 빠진 머리카락 다시 나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맹세를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맹세를 합니까? 자기 말이 진짜다, 신실하다 그런 거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권위 있는 대상을 걸고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지 말고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옳은 거면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봐가지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괜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떤 대상을 걸고 자기가 신실하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인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때 달라요 하는 그 상황 윤리들 있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죄입니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은 다 나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라든지 그때 달라지는 상황 윤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하고 어긋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모두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은 복수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그들이 말한 바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의 말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가리켜서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복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도 안갚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종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손상, 같은 종류의 해를 입히는 것을 동종동해 복수법이라고 하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종류, 같은 정도의 형벌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율법을 준 이유가 보복을 하라, 안갚음을 하라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만 처벌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람 화난다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따귀 때립니까? 주먹 날라옵니다. 그럼 주먹 날라오면 이 주먹 싸움 합니까? 나중에 칼부림 납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안갚음 한다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도를 넘어서서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피해 입은 그 정도까지만 보복을 할 수 있지 그 넘어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너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은 말싸움이 주먹다툼이 칼부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 복수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복수법을 만들어 두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팔을 다치게 하면 내 한 팔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팔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 팔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죽이면 살인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걸 알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수법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법은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악에게 대항하고 맞서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런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9절에 악에게 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오른뺨 치는데 맞서면은 나도 오른뺨 치겠다 하고 덤비면 그게 싸움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비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왼손은 쓰지를 않습니다. 오른손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나서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손을 쓰지를 않고 오른손 가지고 거의 모든 활동을 다 합니다. 근데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 가지고 쫙 때리면 왼뺨이 맞지 오른뺨이 맞지는 않습니다. 예. 때리는 건 오른손인데 상대방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겠죠? 그렇게 칠 수는 없죠. 뭘 말하느냐 하면 손등을 가지고 상대방 오른뺨을 이렇게 후에 갈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단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거는 아이한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아이들한테 윗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부리는 자기 종한테는 오른쪽 손등을 가지고 상대방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겁니다.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맞서가지고 욱하고 덤벼들면요 싸움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뺨을 맞거든 이 왼뺨을 돌려댑니다. 이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체벌이 이루어집니다. 모욕적인 체벌이 아니라 혹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때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툼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욕을 참고 견디고 왼쪽 뺨도 내미는데 오른뺨 때린 다음에 왼뺨이다 해서 왼뺨까지 때릴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왼뺨을 내밀면 자기는 더 이상 손등으로 맞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0절에서 누가 자기를 법에 고소해서 덧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덧옷하고 겉옷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덧옷은 위에 입는 이 안쪽에 입는 상의 윗옷을 이야기하고 겉옷은 이 어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아래까지 전신을 덮는 그 롱코트 같은 외투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긴 외투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긴 외투는 또 밤에 잘 때 그 밤에는 사막 지방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가지고 이불로 삼게 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잘 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3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의 겉옷 이것은 뺏으면 안 됩니다. 밤에 덮고 잘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걸 그 사람이 빼앗기면 밤에 추워서 못 잡니다. 그래서 저당물을 잡더라도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그것을 따뜻하게 덮고 자면서 너를 위해서 복을 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겉옷은 안 뺐습니다. 요 안에 입고 있는 요거 상의 저고리를 빼앗으려고 소송을 거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차라리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소송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어주고 양보를 하면 더 이상 소송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41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라 심리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구 운동시키려고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 점령지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력을 차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자기가 어떤 보급품을 가지고 간다든지 자기의 무거운 어떤 짐을 가지고 가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식민지 백성 가운데 한 명을 징발을 해가지고 짐 들고 야 오리까지만 이 짐 좀 날라라 하면은 날라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야 오리 동안 나와 동행하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제하는 자에게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얹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왕국 백성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선을 베풀어서 악을 이기는 것이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한 간증입니다. 다음으로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왕국의 법에 의하면은 원수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저주하는데 누가 욕하고 저주하는데 따라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맞서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저주하거든 상대방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 맞으면 참고 핍박당하면 견디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도망다니면서 선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왕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립니다.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게 됩니다.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군대에 갔다 오더니 사람 되었다 그러죠.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다운 모습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때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한 간증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마지막 심판 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리게 되겠지만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혜, 햇빛과 단비를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악한 사람한테는 햇빛 안 주고 깜깜한 흑암에 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전염병 안 걸리고 불신자들만 전염병 걸리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처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하나님처럼 선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칭찬과
보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선한 행위와 또 이런 모든 사랑의 행위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처럼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왕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과 근본 정신을 아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율법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규제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세우신 목적과 또 율법의 그 정신과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율법의 수준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무법자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도 문제지만 무법주의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